우리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요한복음적 관점이에요. 그럼 사랑의 존재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을 성경에 쓰는 바람에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 네.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 도장 자국이란 뜻이에요. 원래 에이콘, 도장 자국. 그 헬라어죠. 헬라 말에 에이콘, 이렇게 형상이라는 말에 이 에이콘, 이건 도장 자국.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다. 뭐 재앙을 일으키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병을 유발하시거나 뭐 전쟁을 유발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거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구약 기록이 돼 있죠. 왜 그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돼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뭐 제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궁금한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궁금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 이상하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채찍에 맞아 담당해 주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이 3대 은혜라고 부르죠. 3대 은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아요. 3대 은혜. 근데 이런 분이신데 왜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이 좋은 말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딱 봐도. 나쁜 말 같아. 사탄. 그러니까 이간자라는 뜻이죠. 이간자.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반역자. 이 반역자, 사탄, 반역자,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자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 사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또 부르는 옛뱀이라고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나와. 옛뱀, 마귀, 사탄이 동일한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간자로 부르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을 분리시킨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다. 마귀라고.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 하시죠? 누가 그거를 하게 하느냐 하면 마귀의 이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는 이제 사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우리 그런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죠? 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일단 맞긴 맞지만 할렐루야 맞긴 맞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5가지 얘기하시는데요. 하여튼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세상의 지배자, 이게 왕이에요. 이 왕권이라고 하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이제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유혹을 해서 이제 마귀가 인간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 내용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우리 창세기 1장 예? 마귀가 인간을 다스린다. 자, 먼저 1장 26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들로서 다스리게 하자. 근데 3장에 보세요. 자, 3장 잠시만요. 네. 14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으라고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흙을 먹고 산다는 분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들어봤어요. 이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살아. 흙을 먹고 사는 거야. 들어봤어요. 혹시 그렇게 들어본 분이 있으시는가요? 뱀은 개구리나 이런 거 저런 거 잡아먹지 흙 안 먹어요. 예. 이게 여기 흙을 먹고 산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아담을 가르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에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흙을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살라고 할 때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마귀는 이제 이때부터 누구를 다스려요? 인간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흙을 먹고 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3장 8절. 이게 이제 법이야,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마귀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고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임금은 누구였어요? 우리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누가 그 권세를 중간에 탈취해 갔다고요? 예, 마귀가 인간을 다스리게 됐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짜여졌어. 이 구조를 모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기가 어려워.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딱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딱 알게 돼. 할렐루야.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예요. 뭐라든 여러분 큰 소리를 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예. 나 망해가는데 좀 빌려줘. 그럼 빌려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중간에 이제 누가 꼈냐 하면 마귀가 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마귀에게 3번인가 사용하셔요. 세상 임금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건방지죠?
예, 마귀 주제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에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까 읽은 그 장면이에요. 흙을 먹고 살라. 그러므로 마귀는 천하만국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장이라도 그것까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봐라, 예수님께 사기쳤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는 뭐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뭐 그런 줄 알아. 이빨이나 드러내고 다니고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예, 실제로 본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거 예전에 책에서 좀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래요. 아름다운 존재.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울 너무 많이 보는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어휴, 잘생겼네. 난 왜 이렇게 이쁘지? 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야, 아멘 안 하시네?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때의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법에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 법에는 검찰청이 있잖아요. 검찰청. 고발자, 검찰청. 검찰청. 그래서 그 고발해서 변론하는 사람, 검찰, 고발자라고 합시다. 참소자라고 되어 있는 성경엔 참소자, 하여튼 고발자라고 합시다. 예, 검찰. 이게 고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청이 있는 거예요. 법만 있으면 안 돼. 법만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있어야 돼요. 이 공권력을 누가 가지게 됐냐 하면 마귀가 이 법의 고발자이고 집행자예요. 고발자, 집행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안식일 보면 누가 가서 고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보십시오! 저 아무개 집사님! 율법을 범했어요. 뭐 안식일을 범했어요. 여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라고 판결이 돼야 돼요? 돌로 쳐라고 죽여라고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여라 이 집행자예요. 고발자, 집행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먼저 9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여기 이제 여기까지요. 일단은 사탄, 옛뱀, 마귀가 똑같은 자죠. 그렇죠? 예. 똑같아. 하나예요.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 자, 예? 10절 보세요. 10절 끝에만 보세요. 10절 한번 봐주세요. 10절. 맨 끝에만 읽어봅시다. 맨 끝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저기 밤낮 뭐를 하던 자라고요? 참소하던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씁시다. 유혹하는 자. 유혹하고 참소가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밤낮 없이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신약 성경이 되니까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밤낮 없이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고발을 할까요?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그 형제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식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밤낮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고발하고, 그러니까 지가 유혹도 해. 유혹, 고발, 집행까지 해요. 우리나라 법과 미국의 법이 좀 달라요. 미국의 법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하셨잖아요. 미국 법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죄로 규정해요. 우리는 그걸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경찰이 마약을 팔아요. 경찰이. 야, 100불. 그래 마약을 사잖아요? 그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 유혹해서 그랬어요. 야, 네가 마음의 죄가 있었던 거야. 마음의 죄도 죄라는 거야, 미국은. 우리는 경찰이 유혹해서 팔면 무죄.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야. 근데 미국에서는 유죄예요. 달라. 법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마음의 죄도 죄야. 그래서 마귀는 유혹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야, 안식일 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한번 가보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하러 가라고 하시겠죠. 할렐루야. 뭐 어쨌건 간에. 근데 이제 시원한 바람 부는 곳으로 유혹을 받고 가면 뭘 한다고 곧바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그 다음에 집행까지. 죽여라! 이렇게 하면 가서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율법이 세상에 왔을 때 유혹자, 고발자, 집행자가 됐는데 그거를 가르쳐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불렀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렇게 율법이 왔을 때 뭐가 됐다고요? 자, 율법이 왔을 때 뭐가 됐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인간을 다스리게 됐을 때 창세기 3장에는 세상 임금이 되었고 율법이 세상에 온 다음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법의 집행자가 된 거예요. 법의 집행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법만 있으면 안 돼요. 법은 공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공권력을 누가 잡았다고요? 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력이라는 건 권세라는 뜻이기도 하고 행정력을 말해요. 행정력. 사망의 행정력을 마귀가 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전서 5장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전서 5장에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를 범한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처분 어떻게 할까를 고린전서 5장에 나오는데 육체는 사단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셔요. 딱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 이렇게 해요. 육체는 누구에게 내어준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내어준다고 한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전쟁을 일으키고 뭐 기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슨 지진을 일으키고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역사들을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사실은 마귀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쳐서는 우리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처음 들어봐요? 왜들 이러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게 죄와 하면 쫙 나와요. 사망의 법이 이렇게 스스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인간은 침묵을 해요. 야, 얼마나 놀라운 강이면. 죄와 사망의 법. 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고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율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뭐 전쟁을 유발하시거나 지진을 유발하시거나 질병을 유발하셔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이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검찰청도 국가의 한 부분이에요. 네. 끌려가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검찰청 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도 검찰청 가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네. 거기 무서운 곳이잖아요. 네. 끌려가면 네가 있지!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근데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제 그 값이 지불된 줄 믿습니다. 예. 죄의 값. 야,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오묘해요. 죄라는 것이 값이 있다는 거를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는 값이 있대요. 예, 제가 여담이지만 다음에 이제 우리 임직식 있잖아요. 임직식 선물로 제가 김을 준비했어요. 김. 그게 이제 시중에서 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아는 목사님의 사돈이에요. 공장을 하시는 분이. 뭐 해남에서 공장을 하신대요. 근데, 3만 원, 4만 원인데, 목사님들께 처음 나온 김은 선물로 드려요. 목사님들께. 저도 하나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친한 목사님의 사돈이세요. 사돈. 자, 사돈 해봅시다. 사돈이란 건 되게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싼 김이에요. 그건 되게 좋은 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김이랑 품질이 달라요. 두껍고 좋아요. 그거를 10,000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60세트 주문했어요.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한 세트씩. 할렐루야. 야, 오늘 최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최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처음 돌아가는 시기에는 그분이 이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예, 그 옛날 뭐 1억씩 5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6개인가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장로님이시라 또 사돈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살려고 그래요. 매년 김 한 세트씩. 할렐루야. 매년 살라 그래요. 값이 있다. 죄의 값이 있다. 네. 갑자기 이제 되게 얼굴이 은혜로우시셨어요. 네. 은혜로운 소식입니다. 값이 있다고 하는데 이 죄의 모든 값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지불하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중요해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지불한 거. 로마서 8장 12절인가 6장 12절인가 그 말씀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생명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 죄의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선물로 지불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로마서 12장인가 거기 그 말씀의 이야기잖아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 죄의 값이 지불돼서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은 영원히 지불되었고 우리는 죄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귀가 쫓겨났다 그랬죠? 왜 쫓겨나요?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참수하는 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참수하던 자와 고발하던 자와 그의 사자들이 다 쫓겨났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쫓겨난 것은 이제 죄의 값이 지불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봐야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유혹, 집행, 유혹, 고발, 집행하는 이 모든 세력이 다 쫓겨나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제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악한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 예. 나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요한복음 3장 예수님 얘기해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정죄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죄받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노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과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신약과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었다.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는 쫓겨났어. 할렐루야. 아까 그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더 보세요. 오늘 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더 보세요.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자,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카엘 군장이죠. 싸웠다는 얘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쫓겨났다 그랬어요. 왜 쫓겨났느냐? 이제 9절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참수하면 아버지 내가 담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이 재밌어요. 11절을 읽어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기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참수하던 자, 고발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서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교회는 없겠지. 아니에요. 전번에 어느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회 교회 그 십자가 세워놓는 종탑에 무슨 암흑의 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없겠지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교회도 있어요. 다 어디든지 있어.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그랬어요.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무죄다. 예수의 피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나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무죄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도 이긴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의 피와 이게 써 있죠. 그렇죠? 그걸 증거함으로 자기가 증언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무죄다 한번 해봅시다. 무죄다. 나는 의로운 자다. 또 한번 할까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사망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인정해버려. 마귀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는 참소 못하니까 이제 우리 양심에 갖다 참소해요. 옛날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저께 거짓말 했잖아. 그 누가 기억하게 한다고요? 마귀가. 가만히 평안하게 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싸웠잖아. 뭐 이런 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 하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지만 합시다. 그랬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 그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야.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참 희한한 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병이 치유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 닫혔던 문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역사하고 못 역사하고는 이제 어디에 있다고? 자기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에.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 있어요? 입술에 있어요. 우리 건강이 입술에.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입술에 있어요. 아이고 그 아무개 집사님 말이야. 내가 봤더니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좀 사랑의 태도를 취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율법에서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뿐 아니라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렸어요. 이게 더 쉽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장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와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와 사망의 세력은 우리 가정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함으로써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증거함으로써 벗어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